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네. 사람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어떤 공간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또 친숙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가 가장 가깝고도 또 소외되는 관계로 또 그 가정이 그냥 머물고 지나가는 가정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오직 교회 생활을 잘하면 돼.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나타나고 표현되면 돼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몸과 마음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도록 함께 관계하고 또 동행하고 또 같이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나가고 세워져야 되는 것이 가정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은 중요한 신앙의 공간이고 또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또 우리 공동체 나와서 하는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구현되고 또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을 교회나 사회에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쉼 없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단순히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부모 자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부모들과는 다릅니다.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전수하고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리 또 우리 하나님으로 세워질 우리 자녀들을 그 영혼을 맡은 자리가 가정이고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6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부모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자녀에게 신앙을 보이고 살아가는가?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보여주고 있는가? 라는 것을 나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부모로서의 이 땅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올바른 삶과 방향을, 즉 마땅히 따를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 국가적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모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이 길은 자식들로 하여금 늙어서도 그 하나님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훌륭한 삶의 지표와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은 길은 좁고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게 가는 길인 것이고, 사망은 넓은 길로 쉽게 빠져나가기 좋은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죠.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그 길이.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좁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놔야 하는 것들이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은 넓습니다. 화려합니다. 보기에 너무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풍족한 세상과 세상의 이치, 세상 이치가 참 좋아요. 보면 그렇죠. 너무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좋은 말들을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안에 모호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표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아비가 그 세상 이치라는 좋은 말로 통해서 좋은 잣대를 가지고 포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종착역은 영원한 불모신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일과 사망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지침서인 성경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지나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생명과 사망은 영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진정한 성공에 이른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 특징이 있답니다. 그것은 성숙한 인격과 태도에 있다고 합니다. 성숙한 인격과 태도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교육과 환경에서 또 어떤 지지적인 기반이 단단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인격과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써 우리가 잘하고 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을 통해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올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진리를 알기에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서 거짓에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렇게 속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얻고 그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신앙은 좋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습관 하나를 고치지 못하면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씀처럼 쉽게 그렇게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이 땅의 삶을 인생길을 갑니다. 그 인생길 위에 올바르게 세워지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세워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의 진리의 길을 겸손히 따라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은 그 보여줌으로 전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이 말씀은 단순히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부모의 행동이 보여줌으로써 가르치는 삶의 전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 이 보여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녀는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선생님이 아이들을 상대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친구들, 지금 앞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을 한번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계시죠.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계시는데 애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봐.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겠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얼굴을 그렸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렸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엄마와 아버지는 아이가 보는 하나님의 첫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과 행동을 듣고 그것을 답습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다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고 본을 보이는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건강한 생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과 이웃 생활에서도 서로 친절하고 부모에 공경하고 가족 안에서 친절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생활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구역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두 아들을 키우시는 분이거든요.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그때는 저보고 이렇게 하셔요. 전도사님 제가요 어떤 방법을 쓰니만요 좀 세상적인 것 같지만 조금 지혜를 구한대요. 지혜를 쓴대요. 애들이 학원 갔다 늦게 오잖아요. 그래 드라마를 신나게 보시다가 애가 올 시간 딱 되면 TV를 삐삐 누르는 사람 얼른 끈대 그리고 막 기도하는 척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얘가 딱 들어왔을 때 와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진짜 그냥 모습이잖아요. 그냥 나도 드라마도 보고 싶은데 그거 보여주는 행동이지만 이 애들은 엄마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셨나 봐요. 워낙에 봉사도 잘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기도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말씀을 읽는 부모는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예수 잘 믿어라, 그래야지 복 받는다, 정직해라,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된다, 공부 잘해라, 하나님이 너 쓰시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보다 신앙으로 본을 보이면 그 가르침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영향력 있는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는 부모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길입니다. 지금 부모의 자리에 있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자라면서 부모 속도 썩이고 엄청 실수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엄청 많은 말 안 듣고 뺀질뺀질대고 정말 엄마 속상하게 하고, 우리 엄마가 저 올 때까지 장독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기다리고 그랬던 기억이 참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이 엄청 새록새록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부모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부모된 나를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사람 좀 이렇게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로 우리 자녀들, 내가 때로는 내 성에 못 미치고 내가 바라는 만큼 따라오지 않더라도 실망스러운 행동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랬을 때로 그럴 때일수록 부모로서 정말 아름다운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안 보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으로 더 격려해주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냥 인내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제 교육자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디 가다 이동하다가 차 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애들이 외계인이래요. 말이 안 통한대요. 인사를 해도 뭐 오셨어요? 그리고 이게 말을 안 한대요. 소리를 안 낸대요. 인사도 해도 안 된대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는 자녀가 사춘기가 됐어요. 그 자녀를 못 이긴대요. 근데 갱년기 가진 엄마는 이긴대요.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긴대요.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그만큼 자녀들이 이 성장하는 시간 가운데서 그런 사춘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 또 그 사춘기 시기가 사람마다는 조금 많이 달릴 것 같지만, 그래도 보통 중학교 또 빠르면 6학년 이럴 때 애들이 있는데 그 시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시간들 다 겪고 지나가지만, 부모가 그래라 그런 시간 이렇게 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한다면 그 시간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또 그 아이가 또 그것을 또 기억하고 우리 엄마가 그랬었지, 나를 기다려줬지, 참아줬지, 이렇게 그래도 더 사랑하고 격려해줬지 라는 그런 것을, 그 시간들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자녀를 훈계할 때 사랑과 신뢰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에 부모의 권위가 섭니다. 그 권위가 선한 영향력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인내와 사랑은 자녀들의 마음에 기억됩니다. 여러분, 잔소리도 기억되거든요. 그렇죠? 잔소리가 기억돼요. 그런데 사랑은 더 깊이 기억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우리 자녀가 너무 힘들 때 그 엄마의 나를 기다려주고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버틸 힘, 이길 힘, 또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의 시간, 부딪히는 갈등의 시간, 그것을 우리 바꾸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장하는 시간이구나. 제가 좀 어떤 자기 주관도 가지고 또 이런 세상을 또 넓게 보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커가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믿고, 그 자녀를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엄청 막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똑같아서 너무너무 그런 시간들을 이해합니다. 최고의 지성인 그 어른으로 우리가 아는 이어령 작가께서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민아 목사님, 저는 그분의 책을 읽어서 아버지가 어땠는지를 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그 회원과 참여 속에서 책을 내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그런 책입니다. 늦은 밤 책을 보던 그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하던 어린 딸에게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하고, 또 그냥 손을 흔들었던 지난날을 참회하면서 늙은 아비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면서 서 있지도 않아도 된다. 나는 글을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익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치켜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정, 매일 부딪히는 자녀들, 부모로서의 모습, 그 속에서 자녀들과 마주치고 부딪히며 시작하는 그 매 시간, 매 분초의 순간순간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지키시고 소중히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이것은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완벽한 부모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들려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말씀 배우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숙한 믿음으로 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부모가 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입니다. 열어서부터 마땅히 행하고 따라야 하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행함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가고 이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곳을 더 채우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저와 우리 사랑하는 부모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가정 안에서이든지 교회 안에서이든지 세상 속에서이든지 부모의 삶 전체가 우리 자녀에게 비추어지고 믿음으로 개성되어지고 우리의 자녀와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믿음의 반석에 또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장구한 복된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본문 잠언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또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며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좋은 아버지 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갈등이 주님의 손과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하게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모든 양육에 있어
모든 필요가 되시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필요가 되어 주시니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밝게 또 맑게 명랑하게 하나님을 또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기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된 저희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